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에서 19문에 대한 내용으로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전체 숲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1문에서 3문까지 나눴고요. 4문에서 12문까지 신론을 다뤘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3문부터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죄의 정의와 죄의 내용.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뭘 다루냐면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아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문에서는 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 15문에서는 죄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16문에서 19문에 이르는 것으로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도 또 오늘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많이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제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부분도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16문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볼게요. 여기 16문 써놨죠. 제가 문제 읽고 답은 같이 읽을게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이다. 그죠? 여기서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죠. 이걸 갖다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써놨죠.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무슨 북한 공산주의의 연좌제도 아니고 우리가 왜 같이 죄를 받아야 되냐, 벌을 받아야 되냐,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1번이 뭐예요? 아담은 자기 후손인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보셔도 돼요.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아시네. 그게 못된 속담이긴 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잘 되면 다 지 탓이고. 이게 인간들이 참 핑계를 대는 건데 나쁜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도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제가 이제 축농증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자식들은요 제 축농증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하나같이 뭐 이비인후과에는 아예 우리의 단골 그죠? 우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우리 집 때문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유전이 된다고요. 유전이 자식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체질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식성만이 아니라 멘탈적인 거죠. 정신적인 것도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닮아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죠. 수긍하죠. 이제 때로 이제 자식들이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그죠? 각 치받을 때가 있죠. 그럼 그럼 내 탓이냐? 웃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요 이게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은 자기 후손은
후손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서 배웠듯이 창조와 섭리에서 배웠듯이 이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아담은 혈통적으로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인류의 대표이고 언약의 차원에서 언약의 체결자로서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다 아담이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결과도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만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전가설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18절 19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여러분 이건 뭐 너무 많이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죠. 올림픽 대표로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여러분 경기를 펼쳐서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그 사람의 영광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광이기만 하나요? 아니요. 나라의 영광이기도 해요. 그죠?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푸틴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러시아 국민 중에서 이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튼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단 말이에요.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마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푸틴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전쟁한다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이 반대하고 안 반대하고 관계없이 그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자국 국민이니까 군대 가기 싫어도 억지로 차출돼가지고 막 소년병도 요새는 뭐 차출된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남부 쪽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공격했기 때문에 자기 러시아 자국민에게는 피해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자국민들이 막 전쟁에서 자기 땅을 뺏기고 거기서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지죠. 그러면 이제 푸틴은 이제 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어쨌든 봐봐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표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니까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외가 있는데 16-2번이죠. 해가지고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이제 그로부터 여기 16문 답을 보시면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요 보통의 출생을 이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같이 함께 그 죄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의 출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녀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하여 출생한 것을 말해요. 이해하시죠? 재밌는 거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일본인인데 우리나라에서 방송 활동하는 사유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일본 여자인인데 이 친구가 외국 사람의 정자를 자기 이제 난자에다가 이제
저거 무슨 수술하는 거 시험관 수술 같이 수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난자를 정자를 자기 난자에 착상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갖다가 젠이라고 줬는데요. 이 애가 서양인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착상을 시키다 보니까 얼굴이 서양이에요. 서양애 같이 나온 거예요. 독특하죠. 그죠? 애는 갖고 싶고 결혼할 사람은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튼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낳았어도 그거는 오디너리, 그죠? 제너레이션, 여기 보편적인 보통의 출생이 된다고요. 그죠? 왜요? 정자와 난자, 생물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직 예외가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출생하셨다. 보통의 방법이 아니다. 출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을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딸은 여러분 예수의 족보를 이제 마태복음 1장 쫙 보면은요, 모든 자식들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나왔을까요? 어머니에게 나왔다고 표현할까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표현해요. 이삭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이삭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사라에서 나왔잖아요. 사라가 아들 낳지.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죠. 뭐 헷갈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해하셨어요? 야곱은 누가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어요? 리브가가 낳았어요? 리브가가 낳았죠.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넋이 나간 것 같은데, 그죠? 자식은 여자가 낳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 누가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남자가 낳았다고 표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전부 다 남자가 낳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너리 출생이라고요. 보편적인 출생, 보통의 출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럼 누가 낳았다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럼 요셉이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요셉이 낳았다고 안 하고 누구가 낳았다고 나온다고요?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으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자 이게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설명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신 걸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나신 자가 아니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신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얘기 설명한 거예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17문이 뭐냐면 타락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17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류가 비참한 상태로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게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사랑, 자유, 평화, 기쁨, 소망.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상실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시편 90편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픈 인생도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 기간이 날아간다. 나이 드셔 있는 분들이 이제 더 잘 알죠. 아, 세월이 진짜 허무하구나.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 신속히 가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젊을 때는 젊을 대로 불안과 염려가 있죠. 그럼 나이가 들면은요, 그게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살아.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었다는 건 성숙해진다는 거거든요. 좀 더 노련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성숙해지고 노련해진다고 한들 여러분, 내 안에서 있는 그 뿌리, 원뿌리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요, 절대로 안 사라져요. 죽을 때까지 이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네. 오늘 진도 나갈 게 많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할 말은 많지만. 네. 18번, 이제 18문 들어가겠습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죄와 비참의 상태예요. 18문 같이 읽을게요. 제가 문 읽고 여러분들 다 읽으시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제약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제약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죄악됨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가 아담의 죄책, 두 번째가 원의의 상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 속성의 부패, 그리고 네 번째가 실제적 범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참고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어느 운동선수 출신의 남성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 본 어떤 여성을 갖다가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턱뼈가 골절이 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근데 간신히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해서 이제 생명은 유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법원에서 살인 미수 판결을 받아가지고 25년형을 구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황 장애에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만취 상태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뒤가 이제 더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과거 행적 경력에 대해서 이제 자 거기서 프로필을 기록해 놨는데 기가 막혀요. 강도 강간죄를 저질러 가지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고요. 출소 후에 6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서 강도짓을 하는 바람에 또 다시 5년형을 징역을 선고받고 그래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원죄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감옥을 교도소라고 안 부르고 형무소라고 불렀어요. 형무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형기를 치러낸다. 죄의 값을 치른다. 죄책을 치른다라는 개념에서 형무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도소라고 불러요. 이게 아마 1961년도에 이제 그 지명을 이게 일제 잔재물이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형무소라고 만들어서 여튼 그래서 교도소라고 해가지고 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교화시키고 교정시키는 곳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들어가서 교화가 되던가요? 교정이 되던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범죄자들 사회에서는요 교도소를 은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학교라고 불러요. 대학이라고도 부르고. 왜 그렇게 부를까요? 가서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뭘 배우고 나와요? 범죄의 기술. 어떻게 더 안 들키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거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고 학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하죠.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걸 죄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죄로 인한 부패예요. 부패. 그래서 죄를 짓는 범죄는요, 범죄자는요, 징역형을 통해 가지고 혹은 벌금형을 통해서 그의 죄에 맞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지만 그 죄로부터 책임을 면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건 옛날 그러니까 형무소 시절인 거고, 그죠? 이제는 교도소라고 해가지고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해서 이 죄로 인한 부패를 제거하고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에서도 여러분 엄청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 속에서 여러분들 기술도 가르쳐요. 그런데 교화되어 나오지?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가야겠다. 여튼 여러분들 잘 변하지 않더라. 예, 그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죄악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담의 죄책이에요. 그죠? 1번.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유케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케 된 거죠.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지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죄의 오염성,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자유로운 거예요? 안 자유로운 거예요? 안 자유로운 거예요. 자, 두 번째가 그래서 뭐냐면 원의의 상실이라고 했어요. 제가 옆에 이제 원죄라는 말을 달라서 썼는데 우리는 이제 원죄라는 말을 많이 배웠죠. 그런데 이 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써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인 의로움이에요. 아담의 본성적 의로움이 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상실하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원이가 상실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원의의 상실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생겨난 거고요. 세 번째, 전속성의 부패성. 이걸 이제 원부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것인데 전체 속성이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부패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오염성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할지라도 죄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이 부패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요. 죄 때는 오염성은. 그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에서는 선이 흘러나올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혀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죄의 부패한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라 그럴까 감시라든가 혹은 설득이라든가 혹은 폭력이라든가 억압 뭐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할지라도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이런 거야. 사람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선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21세기 들어오자마자 계몽주의의 이성주의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서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지식이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 발달된 문명으로 어떤 짓을 하더라고요? 문명이 덜 발달된 곳을 쳐들어가서 지땅 만들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육을 잘 받은 인간은요, 그 똑똑한 머리로, 그죠? 더 교무요하게 죄를 짓죠. 인간들은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더 발달된 무기는 만들어낼지언정 인류 평화를 위한 도구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인간을요, 여러분들 보세요. 완전히 새롭게 바꿔지지는 못해요.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는요. 21세기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고 살죠.
제가 오늘도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막둥이한테 야 이거 지금 황금 세대야, 황금 세대 얘야. 그러면서 이 맛있는 고기, 맛있는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돼지고기 한번 먹으려면 1년에 한두 번. 닭고기는 아빠 그래서 야 옛날에 닭을 양계장으로 키운 게 아니야. 개인이 키웠어. 그럼 너가 키우는 닭 잡아 먹으려면은 1년에 몇 번 닭을 잡아 먹겠니? 한두 번 그러겠지. 그러니까 너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이런 행복한 삶을 못 살았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21세기 이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은요. 더 치열해지고 있죠. 더 교묘해지고 있고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소외된 노인들이 겪는 고독과 소외감은요, 상실감은요, 점점점 이게 사회 갈등으로 번져갈 만큼 이제 점점점 그게 올라가고 있죠, 수위가.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 기후 변화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요 인류는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인간의 부패한 속성은요 인간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위적인 어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부패성, 그 안에 원부패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제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 구원파는 이 자범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도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리를 이것만 이 죄에 대한 죄와 타락의 결과 이것만 배워도요. 그럼 구원파가 주장하는 주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성악설과 성선설,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기독교는 성악설이다.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제 19문 5번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참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두 가지로 지금 크게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악됨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비참함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도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비참함으로 어떤 비참함이 왔냐면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렸다.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 그러니까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참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의 이생에서의 비참과 죽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의 단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겨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끊었다고요. 그죠? 하나님부터 도망쳤다는 거죠. 교제가 단절됐죠.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다른 말로 해서 죽음이라고요. 이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죠. 그건 이제 유해된 죽음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짓자마자 바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바로 죽이지 않으셨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유해된 죽음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영원히 유해되나요? 아니죠. 한 900년 정도 유해됐죠. 그래서 900살 정도 살다가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아담도 930년 930세죠.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네. 나머지 인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죽음이 유예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제의 단절로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잊기 전까지는요 다 죄인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짐으로 발생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단절이 되죠. 관계성이 깨지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죠? 부부 관계죠.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의 삶이 이어지지 않죠. 창세기를 보면은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좋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싫은데 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래요? 아니죠. 엄청 좋았다는 얘기예요. 화목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벌거벗었는데도 그거 갖고 서로 수치스럽게 생각 안 했다고요. 그렇게 화목했던 그 두 부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짓고 나니까 책임 전가하기 바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따먹겠다고요. 하와도 마찬가지. 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따먹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제가 변하기 전에 제 모습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누구 탓하는 거. 맨날 이제 제가 집사람 탓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듣기 싫었던 거죠. 아주 그냥 질식할 정도로 싫었대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은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요. 그거 만약에 제가 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왜? 지가 잘못해서 지가 했으니까 지 탓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뭔 일 벌어졌으면은 이제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라고. 탓을 하죠. 남 탓을 하죠. 이 머리 좋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뒤집어 씌워서 탓을 하죠. 머리 나쁘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누가 당하죠?
예, 말빨에서는 또 남자들이 더 세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당하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는 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이 됐다고요.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자식 키우는데 1억 한 명 키우는데 100억씩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약속이었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죄짓기 전에 인간은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들은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엄청 어려워졌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더 어렵죠. 왜 자식을 안 낳죠? 하나 키우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 자 보세요. 자식 키우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건 지금 이런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인간의 타락과 죄가 점점점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얕아진다는 얘기예요. 깊어진다고요. 인간의 죄가 더욱더 타락이 깊어질수록 인간들은 더더욱 뭘 할까요? 자식을 안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멈추죠. 자, 그 다음에 땅의 저주와 고통스러운 출산과 노동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제가 기록했어요. 그죠? 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그죠? 제주기 전에는 여러분 노동은요, 그냥 노동이 아니라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그냥 지금 가더라도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뒀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요. 이 경작하다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경작 단순히 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지키다라는 의미도 뭐예요? 이게 이제 보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노동만 하고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세상을 가꾸어가는 일을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이런 것들과 감정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땅 파는 것도 뭐가 됐다고요? 노동이 됐다고요. 땅이 그러면 수고를 제대로 열매를 맺어주나요? 안 맺어주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점점점 보세요. 땅이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가죠.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과 농사는요. 저기 30년 뒤에 가면 어디서 지어야 돼요? 여기 이제 충청도 이거 이제 사과 끝이에요. 끝물이에요. 이제는 30년 뒤에 되면 이게 온난화가 와가지고 저기 태백산맥 그 줄기 쪽으로 서늘한 쪽으로 이제 거기 그 지역 조금 지역만 거기만 이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기가 막히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농업 거기서 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보도 자료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자연까지도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생에서의 비참과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인간들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죠?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제는 추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추방하고 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뭐예요? 형제 살인이죠. 형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후손이 저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여자의 후손, 자기 후손이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바르는 걸 갖다가요, 자기 아들인 가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는 너무 좋았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화목한 가정이 되었나요?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가정, 뭐라 그럴까요? 형제 우애가 싹 트는 그런 가정이 되었나요? 아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갔죠. 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자기 둘째 자기 동생을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 뒤로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폭력과 두려움과 살인과 억압이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이제 재짓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을 쌓고 길을 만들고 문명을 개발해요. 왜?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성을 쌓고 길을 만들고 문명을 개발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왜요? 누가 나를 죽일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누가 나를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방어 운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방어 운전 안 하면 어디서 또 뭐가 와서 들이박을지 모르거든요.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불러온 범죄. 그죠?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령대로 사람의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야. 이걸 갖다가 주기도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의 뜻을 이룬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바벨탑을 쌓는 인간.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악의 참상이라는 거죠. 비참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속에 그러면 참 평안과 참 유토피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비참함밖에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속 무슨 얘기만 있죠? 죽고 죽이는 얘기밖에 없죠. 그죠? 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남아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신을 못 믿겠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 그런데 그 지옥을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는 존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지옥을 만드신 그 지옥의 조물주 되시는 분이 제일 그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있고 없고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이 땅에서 죄와 비참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인간이 처한 비참한 운명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참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어떻게 느끼죠? 교만하다는 걸? 여러분들, 막 인생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살죠. 두렵고 살죠. 그러면서 지옥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과는 또 관계없이 살아요. 왜?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지옥은 가기 싫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죄악됨이, 이 비참함이 여러분들 그분의 은혜 아니면 해결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경고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경망되게 안 간다고요,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간다고요. 내가 내 의식대로, 내가 내 지식대로, 내 어떤 철학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간다. 절대 그렇게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죠.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